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세 종류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오전 예배 때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종교든 철학이든 학문이든 한결같은 질문이 뭡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왜 인간이 사느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나름대로, 또 철학자는 철학자 나름대로, 인생 경륜자는 인생 경륜 나름대로 각자의 해답을 내놓았지만 그 어느 해답도 참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피조물들이 질문하고 피조물들이 답을 내리는 것은 참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질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의 온전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안에 황제라는 역량은 어마어마하게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 강대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복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황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힘과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그 엄청난 권력 아래에 결국 인간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와 하나님 앞에 점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화시키는 게 그 당시 로마 사회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로마인들 가운데,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복음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망한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밤낮으로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그 육적인 쾌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그 육적인 쾌감마저도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게 하신 창조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다 끝나면은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는 강대국도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황제도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저 황제의 그늘 아래
아니 로마의 그 권력자들 아래 누리는 저 쾌락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고 바람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선 세 종류의 인생.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각자 삶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나라에 살든 아니면 저 나라에 살든 내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세 종류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 특히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계약이라는 큰 약속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아담의 나이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몇 살쯤 보일 것 같아요. 틀림없이 어린아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생각하면은 천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거든요. 천국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천국은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천국은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최고의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천사들보다 훨씬 멋지게 변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을 보고 그렇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멘. 보세요. 어느 날 아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께서니 존재합니다. 자기 눈에 온갖 사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호랑이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원숭이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쥐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코끼리를 보니까 코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코끼리. 원숭이를 보니까 이름은 사자같이 생긴 것 같은데 모양이 너무 적어. 그리고 하는 짓이 영 원숭이 같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원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숭이의 종류가 이 지구상에 이름을 붙이면 몇 종류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종류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잘 모르겠죠. 원숭이의 종류를 쫙 분류했는데요, 3,000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똑같습니다. 안 똑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엉덩이는 빨갛고 뭐 이래가지고 원숭이 이러는데, 원숭이라는 종류의 이름이 3,000 종류야. 다 달라.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조류의 종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겠죠. 근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신기한 것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도 없습니다. 어떤 조류도 없습니다. 어류도 이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을 할 때 거기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 있어요. 신기한 건요,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5분 간격으로 태어나신 저분들도 저렇게 모습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잠을 재워놓고는 뭐 아담이 수술 기계를 가져와서 살을 찢어가지고 갈비뼈를 뗐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렇게 했다면 흉터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자니까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또 끄집어내 가지고는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떼서 만들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자는 남자보다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아주 센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셉니다. 남자들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또 여자를 왜 남자의 갈비에서 만들었습니까? 항상 남자는 여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 올라갔어도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발이 돼서 짓밟혔어도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다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매일 찾아와 가지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를 하시고 오늘 잘 지냈느냐, 뭐하고 지냈느냐, 하루가 어땠느냐 대화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과실을 따먹고 다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생명과실은 곧 예수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돼요. 죄 짓는 거 외에는 다 가져도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요. 그런 의식이 없어 그렇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되고, 뭔가 예수 믿으면 남 앞에 말도 못하고, 뭔가 예수 믿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늘 남 앞에 도움이나 받아야 되고, 뭔가 모르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이 뭐 삽니까? 영국이 뭐 삽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뭐 삽니까? 근원적으로 그 나라들은 다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나라들 아닙니까? 독일이 뭐 삽니까? 출발선상이 복음이에요. 출발선상이 십자가예요. 출발선상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왜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왜 나약하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바울도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멘.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지만은 그 뱀을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가 이용하는. 영의 세계는요, 반드시 육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세요. 마귀도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아담과 하밖에 없어. 아담과 하밖에 없으니까 이 사단이가 뱀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잖아. 그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 대음 보세요. 참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여자분들이 큰일도 하지만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띄워주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한 복음의 말씀 같지만요,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와를 뱀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몇 번이나 공격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공격했겠어요? 날마다, 분초마다. 언제까지? 넘어갈 때까지요. 사단은 넘어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가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 사람이 지옥 갈 때까지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꼼짝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다고 왜 안 따먹고 있느냐?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뭘 말합니까?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지금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려고 합니까? 인생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려고 해요? 인생의 법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합니까? 인생의 재판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을 싹 다 끄집어내서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인간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을 패배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은 이걸 다 만들어 놨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그쪽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게 사단의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혹되어 버립니다. 첫 번째 인생이 뭡니까? 결정권을, 주도권을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신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로 말미암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어디를 터치를 한 줄 아세요? 이성을 터치합니다. 이성을 터치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계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너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이익될 것 같아? 너 일하면 희생될 것 같아? 아니면 유익이 될 것 같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인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멘. 두 번째, 또 하나의 인생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사울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사울 왕. 사울 왕은요, 아담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오래간만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당시 약국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안 잊혀졌더라고요. 약국 이름이 한성약국이야. 한성약국. 한성약국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그때 제 기억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지방에서, 울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춘물 부부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녀 둘이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의학 분업이 안 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약국들은요, 약사들도 많았고 수입이 꽤 많았습니다. 그 한성약국이 아마 수입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다고요? 암이 걸렸어요. 부인병에 암이 걸려버렸어요. 약사니까 자기 스스로 처방을 얼마나 잘 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완전히 중환자가 되었고 병원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3개월을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국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인생이 지금 그것도 40대 초반에 끝나는 판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그분이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가 약속을 하더라고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병원에서는 의학으로는 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으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 지금은 은행 이자, 투자,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때였지만 그때는 돈을 모으는 게 주로 땅 사는 것 아니면 여러분 개 드는 거예요. 개 드는 거 아시죠? 개 드는 거. 근데 이분들은 뭐 약국협회, 의사협회 이런 사람들이라서 큰 개를 들였나 봐요.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이 개를 탈 때가 됐는데 이걸 전부 다 교회에다 내놓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가 상가교회였거든.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는 집안채 거래 본들 여러분 한 300만 원 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때예요. 한 300만 원. 뭐 지금 뭐 몇십억 이런 때가 아니고 더군다나 뭐 대구 지방이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 또 저렇게 헌금하면은 우리 교회가 뭔가 또 차고 나가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분하고 교인 몇 사람하고 강남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를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때 저녁에 같이 기도해주고 참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3일 만에요. 3일 금식기도 하는데 하혈을 막 시커먼 피를 막 화혈을 했는 거야. 그때부터 혈색이 돌아오고 밥맛이 돌아오고 살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기간 동안 안 내려오고 그분 혼자 안 내려오고 기도원에서 몸을 보호식하면서 회복이 됐어. 그리고 내려왔어요. 죽을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저 분위기 그때 제가 중학생 시절이니까 그 분위기를 조금은 알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보 알다시피 당신 암이 걸려서 병 수발 들 때 누가 제일 고생했어? 내가 제일 고생했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 주말 부부인데 여행을 한번 가기를 해서 어디 바람을 한번 쐬러 가기로 해서 아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람을 오자마자 선생님은 언제 쉽니까? 옛날에는요 토요일 날 오전까지 공부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토요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시니까 여보 우리 한 번만 이번 주일 날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까지 매달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애들한테 미안하고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와 등져버렸어요. 안 나온 건 아닌데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 잘 나와. 항상 이유가 있어. 항상 이유가 있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다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암이 재발돼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40 중반이 조금 넘었을 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배짱 말라가지고 그렇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이. 죽을 때 그 남편을 저주한 거예요. X 저 아무개만 아니었으면 나는 더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있고 그렇게 죽을 때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고쳐줘도 우리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그릇된 길 가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은 그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교회 약속했던 그 적금의 3분의 1도 안 했대요. 왜 안 하느냐? 막상 건강을 회복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자녀하고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거 누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그때는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돈이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차라리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 이용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요, 초창기 그가 왕으로 선택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자에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왕으로 택함받을 때 사람들이 숨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멜렉을 쳐라. 아멜렉을 쳐라. 왜 아멜렉을 쳐라 그러냐면, 이 아멜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해했던 족속이 아멜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참고 계셨어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강대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멜렉과 전면전을 계속 벌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슴에 담아놨던 거야. 담아놓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 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반석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하나님의 표현을 말합니다. 저 가서 뭐하라? 아멜렉을 없애버리라. 없애는데 아각 왕도 죽이고 모든 살찜짐승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요,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도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울이 뭘 합니까? 사무엘 선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아멜렉 군인들도 아멜렉 왕도 짐승들도 다 전멸하지도 않고 나중에 길갈에서 사울왕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우는 일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로또 복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책임지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로 내게요 큰 중병이 생겨보여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사울은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헌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참 고마웠던 게요, 우리 초창기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아무개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가 불러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대화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초창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큰 힘이 되어줬어요.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우리 정 목사님 뭐 800만 원짜리 옷 이런 것도 주고, 저도 몇백만 원짜리 옷도 사주고, 뭐 초창기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지만 그분이 정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헤어지는 게 안 좋게 헤어졌어요. 특별히 이유도 없이 헤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다 풀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오해했더라고요. 뭐라고 오해했냐면, 당신이 그때 뭔가 좀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때 성자산에 가 있었거든요. 성자산에 가 있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았으니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할 이유가 없죠. 그 당시는 우리보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그분을 필요로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기도원에서 올라와가지고 꿀 한 통 사가지고 없는 행편에 그거 들고 집 앞에가 갔는데, 집 앞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는 이유 없이 지금 왜 저분들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고, 물론 그 속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의 좀 인격과 인품과 성숙이 좀 약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한 면으로 강하면 한 면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강하면 좋습니다. 다 성숙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번은 그때 그분이,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힘을 쏟고 우리의 힘을 대줄 때 그 장로님이 몸이 아주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을 그렇게 수발을 잘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따라 어디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시라고 했더니 묘지로 가더라고요. 묘지로 가요. 묘지로 갔는데 비석이 있잖아요. 그 비석이 뭐냐, 그 시아버지 비석인데 비석을 쭉 보는데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권사님 이름이 빠졌어. 권사님이 만면이기 때문에 맨 앞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은 들어갔는데 권사님 이름이 쏙 빠졌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름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갔는데 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더군다나 시댁 식구들, 시어른은 예수를 안 믿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애를 많이 먹였어요,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이 권사님은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 집에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좀 줄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불러놓고 그 만면이에게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 제사 지내주면은 자녀들에게 분배해주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그 당시 200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람 부자예요. 200억. 얼마요? 200억. 너 200억을 내가 너희 앞으로 옮겨줄 테니까 너 제사만 지내라. 제사만 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요 한마디에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00억을 쉽게 생각하십니까?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뭐 했다고요? 제사.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제사 지내주겠습니다 하고 안 해주면 되잖아. 등기 다 해놓고 안 해놓으면 주냐.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그래 해요. 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 다른데요. 죽으라고 안 된다 그래. 나는 아버님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아버님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전부 다 다른 형제들에게 가고 그 집안에서 그 호적까지 그 며느리 이름 빼내버리고 비석에도 이름 빼내버렸어요. 얼마 때문에? 200억요. 200억요.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나는 그 200억을 포기하더라도 제사 지내준다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는 분 알지요. 그분의 그 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신앙인은 때로 이렇게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0억이라니까 20억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근데 사울 왕은 노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내 생각에 개입해야 되고 내 뜻에 맞춰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오케이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여러분 자기식으로 끌어내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왕위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겁을 안 먹어.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겁을 안 먹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본문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아멘. 것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했어요? 내가 부활했어요. 나란 존재는 없어요. 이제는 나란 존재는 없어요. 나란 존재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주도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좀 설교 예화가 좀 많은데 예화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어떤 분이 집회하는데 이제 우리 유튜브 오고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보니까 사업장이 유지비가 많이 들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돌려막고 빚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님 고민 중에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돈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빚내서 하는데 하세요.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구 집회 갔는데 또 왔어요. 집회도 참석하고 성자선도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 갔더니 이제는 완전히 막 죽을 직전까지 갔어요. 목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정말 말을 못하게.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냥 가라 그러라. 가라 그러라.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냥 가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가라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밥 굶습니까? 안 굶습니다. 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인내하라 그래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3배로 발전했대요. 이 어려운 경쟁에 3배로 발전했대요. 근데 그 사업이요 그냥 일반 사업이 아니고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3배는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 가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 집 보여주는 거하고 봉투 들고 이렇게 사야 하는 걸 가능한 안 하려고 해요. 이번 교회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때로는 너무 사람 자랑이 돼. 나를 드러내는 과시 같아.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뺏겨. 그래서 특별한 시간 제외하고는 천국 집 보는 거 이 봉투 사역은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줘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당신에서 기도하니까 당신이 이렇더라. 얼마나 그러지도 우리 많이 해. 그 안 맞을 때도 있어. 성도들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정 목사도 아무래도 목사님, 예, 이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하다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욥은 끝까지 주님 믿었습니다. 입술로 범죄 않았습니다.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줬죠.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여러분 7몇 배가 되는 불에 들어갈 때 뭐랍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가뭄으로 죽어갈지라도 엘리야가 와서 먼저 주의 종에게 대접해라 했더니 그는 자기 아들 것까지 먹을 것도 없는데도 다 대접해버렸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다 열어줬어요. 여러분 두렵돈을 드는 가보보세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사는 게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속에 성령이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실랍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재판장으로 사실랍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필요할 때마다 마치 그분을 이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랍니까? 아니면 욥같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같이, 다니엘같이, 마리아같이, 두렵돈 들인 가부같이, 사르밧 가부같이, 믿음의 용사들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목숨까지도 내놓은 믿음의 용사같이 전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에게 맡기며 사실랍니까? 맡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성공시킵니다. 따릅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나를 등장시키는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인생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면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무슨 환경이든 내가 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